세 번째는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 가지예요, 오늘.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세례 받으신 거,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소리,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내려왔다. 이 세 가지를 1, 2,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신 거. 이게 참 기가 막힌 스토리죠.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한테 세례를 받는다.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1:1 교재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평범하셨죠, 평범. 그냥 평범한 거예요. 12살 때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렇게 율법 선생들이랑 막 얘기한 거 빼놓고는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 교재에 나오는 것 중에서 예수님이 기적에 차신 거. 그건 상상도 못 해봤는데, 재밌죠?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그랬었을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도 기적에 차시고, 뭐, 울고, 뭐 다 하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이셨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세절이지만 이게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는 발판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이 세절이 우리의 인생도 바꿔야 돼요, 사실. 세절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한테 세례를 받는 거는 사람이 개한테 세례 받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나 개나 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 그거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동일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에 내려오셨다. 우리랑 같이 되셨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다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보면 이건 우리 또 권사님 또 한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 사함을 받게 세례 받으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인간이랑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셨다. 우리의 그 모든 고통, 아픔 그런 걸 다 같이 겪는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낮아지신 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순종.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꼭 뭐 같은 거냐면 왕이 보좌를 떠나서 이 가난한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왕이 그러지는 못해.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여간 엄청난 순종이다. 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정말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할 순종은 없다.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같이 되셔갖고 세례 받으셨는데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나사렛에서 오셔갖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시는 모습. 거기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는 모습. 상상하면 참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순종을 하기 어렵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하라 이거죠. 순종을 하라. 그러면 그 순종을 하게 되면은 참 그게 아주 엄청난 그게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도 보면은 역사원이 여기 집사님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되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하고는 식사 안 하죠. 유대인이 식사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보면 절대 이방인들 초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니까. 근데 세리와 죄인도 개처럼 취급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했다.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같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순종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이렇게 정말 순종하기 힘든 게 언제였나. 순종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순종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갖고 인간의 몸을 입은 거랑 비교할 수 있나? 생각해. 그러면 내가 순종 안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예수님은 전에 우리 설교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가죽 옷 입고 이런 게 다 결국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참 엄청난 순종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도 진짜 사랑으로 순종하자. 그리고 겸손. 이게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순종하기 힘들죠. 내가 이래거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걸 해? 이게 순종이 안 되잖아요. 낮아지고,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은 같이 간다. 겸손할 때 순종이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보면은 여기서, 요건 세 번째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네?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부터 소리가 났잖아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네?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는 rent open. 확 쫙 갈라졌다, 이게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는데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야,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 고쳐주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셨을 때 아니에요. 근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죠. 네?
내 아들이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엄청난, 저도 여기서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참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잖아요. 그게 우리 박사님. 공격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다시 권사님으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랑,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순종한 게 있죠. 그게 뭐냐? 예수님을 그냥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가장 큰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한번 할 때 하나님께서는 딴 걸 하나 다 보시고 그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으로부터도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혼나고 이게 뭘 잘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항상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놀다가도 내가 놀면 안 되지. 엄마의 공부하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내가 뭐를 퍼폼을 해야 인정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있었고 항상.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또 아버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나도 그냥 아버지 앞에서 뭐 평소엔 잘하다가도 너무 잘하려고 꼭 실수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그냥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냥 노력하고 막 이랬는데 그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아요. 응? 아버지는 야 그거밖에 못하냐? 계속 이렇게 90점 맞으면 100점 못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은데 못 받아.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궁극적인 인정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냥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좀 은혜가 덜 되는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물에서 싹 올라올 때 그 음성을 탁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한 그 확신 가운데서 그냥 힘차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선 예수님이 뭘 해갖고 인정받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었으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인간들이 항상 남의 인정을 받는 걸 받으려고 그래요. 인정을 받으면 좋아하고 무시하면 화나고. 어떤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나는 절대 전화 안 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화 걸면 내가 받아준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알아달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나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잘하면 우쭐하고 뭐가 안 되면 막 좌절하고 막 심지어는 막 자살까지 하려고 막 이렇게 기복이 심하다 이게 그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누구한테 다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ultimate affirmation 궁극적인 인정 그거를 내가 참 나는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죠. 내가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항상 내 마음속에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더 잘해야지. 이런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야말로 이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남을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남을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한데 자기를 인정해 주고 자기에게 만족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거 그걸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나의 틈을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럴 때 남도 인정해주고 남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자기를 인정 못하고 있으면서 항상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항상 자기에 대한 어떤 불만은 아니겠지만 모자란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 이루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다 받고 모든 게 끝났는데 왜 이렇게 계속 그러냐 이거.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음성 그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인정받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모든 사역에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지 힘이 되는 거지 그걸 하는으로써 그게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모든 일의 대가가 아니라 그 칭찬이 우리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좀 실패할 때, 내가 어렵고, 내가 잘못했을 때, 물론 회개는 해야 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잘못했을 때는 이런 나를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회개는 해야 되고 항상 회개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이 정말 뭐 잘못했다고 그냥 미워하잖아요. 우리 사랑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건 정말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거다. 이런 정말 감사와 감격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 안에서 항상 누리자.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이것도 했고.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의 무슨 평판이나 비난이나 인정이나 이런 거에 전혀 좌우되지 않고 정말 우리 인생이 신나게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한두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꽁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잘한 거 예수님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남이 뭐 잘못하는 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너무 생각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또 좋은 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누구나 다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 같이 이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처럼. 정말 한 가지 잘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걸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 나온 대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불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비둘기라는 걸 이제 성경에서 쫙 찾아보면 제일 중요한 게 비둘기로 제사드리죠. 비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연관된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다. 그런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창세기 우리 집사님 7일을 그때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 입으로 돌아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는 요럴 때는 이 비둘기는